여러분 보험 많이 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보험을 이렇게 드십니까? 갑작스러운 그 사고나 그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은 필요 없지요. 그러나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일어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또 아주 심한 질병이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집에 불이 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식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다 남의 일처럼 먼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하고 보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사로의 가정에도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의 가정에 짙은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 기둥이었고 두 여동생이 하늘처럼 믿고 있었던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무슨 병이 들었는지 하여튼 병성에 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그 병은 점점 위독해져 가지고 곧 이렇게 세상을 떠날 것만 같은 신은 아주 많은 신음을 하면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숨가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노이 동생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또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전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더니 지금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귀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을 지금 오도록 하루 정도 갈 수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은 지금 분초를 다투는 위기의 이 순간에 기다리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시간이 꼭 1년 것만 같은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혹시 예수님이 지금 오실까 하고 먼 이렇게 발치를 내다보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오빠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부모 없이 세 남매가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만 그 기둥 같은 오빠 나사로가 순식간에 목숨을 그냥 거두고 말았으니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는 그 아마 2, 3일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잠겨져 있었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그 오빠 나사로를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그 순간 그 마음 못지않게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아마 많이 컸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이 세 남매와의 관계는 좀 특별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을 많이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꼭 베다니에 가면 이 집에 머물고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려운 이 다급한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 한 번만 해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질 않으셨어요.
기별을 넣었지만은 오질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났을 때 아마 이 두 자매의 마음속에는 심한 이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아마 컸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근처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 예루살렘에까지 오는 데는 걸어서 하루 정도면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기별을 듣고 서둘러서 왔다라고 한다면 오빠는 절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더 지체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그 소리를 듣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갔던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이틀을 세상에 거기서 더 유하시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아마 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흘 후에 이 집에 가셨습니다.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을 보면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싸 붙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와 그동안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됐냐라고 하면서 그냥 막 쏟아 부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빨리만 오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의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주저없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하심으로 인하여서 두 자매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가 생겨버렸습니다. 원망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니, 원망을 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컸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능력을 믿었던 만큼 섭섭함과 이 마음의 허탈감이 그만큼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신앙의 위기는 그동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또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지 않지만은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갑작스런 불행을 당했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과연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이 신앙의 회의,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심한 갈등이, 또 원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또 헌신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 그런 시대에는 오히려 더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많은 희생들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또 사회에서 예수 믿으면 요즘 우리가 꼭 사이비 이단을 가르쳐서 하는 말처럼 그런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대단한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내 어려움 속에 충분히 오셔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큰 실망감을 가졌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그리고 그 불행을 통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이 든 배후에는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이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숨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죽은 다음의 세계를 알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했고 그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가 바로 고침을 받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참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지, 저런 병도 고칠 수 있는 대단한 분이시지, 아마 이 정도로 반응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고 이미 장사를 치루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이건 대단한 뉴스입니다. 병을 고쳐서 살려내는 이거보다도 죽은 자, 이미 장사를 지내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넣어두었던 그 시신을 다시 살려내는 이 기적을 일으켰던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두 자매가 예수님을 청할 때에 빨리 가지 아니하고 나흘 만에 거기에 도착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저들의 요구에 따라서 가서 그들을, 나사로를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지체한 이유가 바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시는 이 위에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절망적인 이 질병 속에서 도움을 호소하는, 사랑하는 그 집 식구들의 애타는 요청을 금방 들어질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3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슬퍼하는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여러분이 더 빨리 볼 텐데 안 뜹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알려야 됩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 실직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예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다라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곧바로 즉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아뢰면 곧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곧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독하게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바람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정말 주님 살아계세요? 정말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마음,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면은 기뻐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어려움이 첩첩삼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더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펴보면 예수님이 비록 늦게 응답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응답이 절대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가시자 나사로는 살아났고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가 이미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간 그때가 가장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루기에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하셔야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당한 그 일을 당한 우리들에게는 또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때 그때에는 우리는 비록 원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깁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없을수록 내 기도에 응답이 더딜수록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대 그런데 이거 쉬운 것 같아도요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요? 기다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될 것을 믿고 시간만 가라. 시간만 가라. 남자들이 군대 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가고 있다. 뭘 하든지 시계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뺑뺑이를 돌고 또 사역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뭘 하든지 하여튼 시간은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군인들의 소망입니다.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참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기다림이었고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할 때에 얻어지는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을 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려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달라고 할 때 그냥 주려고 하니까 때도 맞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조금 기다렸다가 주심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기쁨이 될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기에 적절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을 누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았고 꿈도 컸습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쯤 됐을 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온 몸에 기운이 빠집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병원을 알아낸 결과가 근육 무력증이었습니다. 근육 무력증. 희귀하고도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갈수록 근육에서 힘이 점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누워가지고 말라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니까 앞길이 창창한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주님을 정말 잘 믿는 신실한 대학생이었어요.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을까요? 치료받을 길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약을 써서 그 약을 통하여 그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좋으면만 의학으로서 약으로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병이 더 심해져 가니까 나중에는요, 손에 연필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 병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라고 하고 집에서 누워서 겨우 청 넘기면서 책을 읽는 것이 이 사람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병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제발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십니다. 얼마 동안? 5년. 5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병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누워서 이 청년은 하는 일은 겨우 책만 보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병이 들면 적어도 하나님이 좀 역사하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전혀 응답하지 않으면 이제 자포자기할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5년이 될 무렵 5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십니다. 훗날 그 사람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병이 다 나아가지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한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자신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인 준비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병중에서 이 두 가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5년 동안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또 기업을 운영할 만한 그런 준비를 5년 동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리면 꼭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죄 때문에 그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병이나 문제가 내 잘못이나 죄 때문에 생겨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실패이든지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유명한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이십니다. 전남 신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은 절대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또 환난, 질병, 고난, 이 모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믿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라고 믿고 여러분 참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